지금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으신가요? 머릿속에 수천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가슴 속에 불안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나요? 누구나 겪는 평범한 하루가 그 순간 더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됩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세상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내 삶을 함께하는 벗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세상을 원망해 왔습니다. 왜 나에게만 불행이 따라다니는지, 왜 제 삶은 이토록 힘겹기만 한지,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남들은 웃으며 살아가는데 저는 왜 매일같이 괴로움 속에 빠져야 합니까? 저는 분명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노력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시련은 저를 따라옵니다. 부처님, 도대체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까? 제자의 말은 마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돌덩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절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하늘을 향해 수없이 울부짖어 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니라. 그대는 세상을 원망했으니 세상은 원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대는 삶을 탓했으니 삶은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번개가 그의 가슴을 관통한 듯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미워하며 바라본 것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마저도 여러분의 길동무가 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깊은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고통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것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다. 거울에는 아름다운 것도 비추고 추한 것도 비추지만 거울 자체는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기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이 와도 잠식되지 않는 고요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태풍의 눈을 아시나요? 태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중심에는 완벽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주변은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격렬하지만 그 한가운데는 새 한 마리도 평화롭게 날 수 있을 만큼 잔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몰아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의 바깥 가장자리에서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그 중심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고요함의 중심으로,
평화의 중심으로, 지혜의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도, 시련도, 어려움도 모두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길동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그분은 지난 2년간 암 투병을 하셨고, 사업 실패로 빚을 지셨고,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이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명상을 시작했고, 조금씩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고통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들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암은 제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업 실패는 제게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혼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제 고통들이 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도 길동무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요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요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오해합니다. 고요함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모든 것을 완전히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흐르지만 그것에 잠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평정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팔리어로 우페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무량심, 즉 네 가지 한없는 마음 중 하나입니다. 자비, 연민, 기쁨과 함께 평정심은 깨어있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평정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과도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과도하게 낙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호수의 표면은 완벽한 거울이 됩니다. 하늘을, 산을, 나무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그 반영은 일그러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작은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해결 가능한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의 마음이 완전히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유혹과 위협은 한낱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도 이미 완전한 고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 겹의 소란스러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세요. 부처님께서 승가, 즉 수행 공동체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수행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명료함을 경험합니다.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명확해집니다. 어려운 결정들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는 지점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금 겪는 고통도 길동무가 되느니라. 길동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정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길동무는 여정을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배움이 됩니다. 고통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고통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은 우리에게 몸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정서적 고통은 우리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음을 알립니다. 관계의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실존적 고통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우리는 이 메시지들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고통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고통은 변화의 촉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슴동산에서 첫 설법을 하실 때 그분은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벽한 고요함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조금씩, 매일 조금씩 더 고요해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고요할 때 우리는 모든 것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우주와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세상으로 나가셨습니다. 혼자 깨달음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혜를, 그 자비를, 그 평화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요함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과 더 깊이 연결시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요함을 찾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사람의 평화는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고요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요함을 전합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돌이 파문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고요함도 파문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조금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고통을 길동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고 인정하세요.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부정하려 합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부정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압되어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정하세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저항할 때 고통은 더 커집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됐어 라고 싸울 때 우리는 고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라고 할 때 싸움이 멈춥니다. 그리고 싸움이 멈추면 고통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이 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고통을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고통은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어떤 감각인가요? 그것은 편안하요? 아니면 일정한가요? 이렇게 관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고통이다가 아니라 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가 됩니다. 이 작은 거리가 큰 자유를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탐구입니다. 고통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답이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때로는 답이 명확합니다. 나는 경계를 설정해야 해.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해. 나는 내 몸을 더 잘 돌봐야 해. 때로는 답이 더 깊습니다. 나는 집착을 놓아야 해. 나는 용서를 배워야 해. 나는 무상함을 받아들여야 해. 다섯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고통의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지혜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반응이 아니라 대응이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명확한 행동을 하세요. 그런 행동은 효과적이고 자비롭고 지혜롭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고통에 감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기초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없이는 이 단계들을 밟을 수 없습니다. 고요함이 있어야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선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고통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고요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요함을 가리고 있을까요? 첫째, 끊임없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 공장입니다.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반복적이고 쓸모없고 해롭기까지 합니다. 명상은 이 생각의 폭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에 휘둘리는 대신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질투, 욕망, 이런 강렬한 감정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감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감정에 압도되거나 둘 중 하나를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짐입니다. 후회, 원망, 트라우마. 과거는 이미 갔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과거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우리는 현재 순간을 놓칩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과거와 평화를 만드세요. 그것은 일어났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배웠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과거의 짐이 내려집니다. 넷째, 미래의 불안입니다. 걱정, 두려움, 기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자아의 환상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래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엄청난 자유가 옵니다. 우리는 누구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즉 끊임없는 생각, 감정의 소용돌이, 과거의 짐, 미래의 불안, 자아의 환상이 우리의 고요함을 가립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씩 치워갈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인내를 통해, 자비를 통해 치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치워지면 고요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요함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소란스러움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마치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표면은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옵니다. 하지만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 감정,
감각들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깊은 곳, 우리의 본질은 항상 고요합니다. 명상은 표면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파도에서 고요한 깊이로 잠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 머물 수 있을 때 표면의 파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산을 오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파른 오르막이 힘듭니다. 숨이 가쁘고 다리가 아프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정상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고통 없이는 우리는 표면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밀어 깊이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우리는 진주를 발견합니다. 지혜, 자비, 용기, 인내, 감사. 이런 귀한 자질들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단련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깊게 만들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금 겪는 고통도 길동무가 되느니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